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밀당이다. 밀당이라는 건 밀고 당기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삿발을 잡고 영적인 씨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동에는 힘의 어떤 완급이 강약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씨름 선수가 그냥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그 씨름에는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면 지풀에 자빠지는 수도 있고, 여러분 완급을 조절을 못하면, 마라토너들이 42.195km를 완주할 동안에 계속 페이스 조절을 못하면 초장에 1등을 해도 중간에 탈락을 하고 맙니다. 운동 경기에 있어서 이 완급이 강약 조절이 중요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삿바 싸움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돈을 버는 만큼,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 만큼 부자가 되고 건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 세월 살아보면 참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교회에서 자랄 때 목사님은 1년에 한 번 구경하고 전도사님이 저를 길러주셨는데, 그 전도사님한테 제가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뭘 물어볼 때마다 문호나 잠언 16장을 보거라, 늘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신앙의 미천이 잠언 16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뭘 물어도 잠언 16장을 보거라. 잠언 16장 내용이 뭡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난다. 네가 아무리 준비하고 경영하고 착실하게 해도 결제는,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중심을,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사람은 누구에게 뭘 못 맡깁니다. 맡길 수도 없고 맡기고 싶지도 않고 맡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너의 모든 경영하는 것을,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맡긴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위탁한다, 던져버린다, 이게 같은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내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면, 맡겨버리면, 확 던져버리면 그때 내가 홀가분하고 자유하고 평안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노래를 아주 제가 싫어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올라간 것도 없는데 뭘 내려놓는가? 저는 그 찬송의 그 제목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직은 나는 올라가야 될 때지, 아직은 내가 야망을 가지고, 아직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는 나가야 될 때지,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그거는 아니다 하고 생각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쓰신 사람들은 그런 혈기가 왕창하고 욕심이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욕심 부린 만큼 더러워지고 야망의 세월을 살아온 만큼 험악해지고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빨리 항복하느냐, 하나님과의 그 삿바 싸움에서 얼마나 빨리 주도권을 넘겨주느냐가 오히려 그 사람이 자유하고 행복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엄마 품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대가 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이렇게 몰아가신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거든요. 모세가 자기 집에서 엄마 품에서 고이 자라지를 못하고 3달 만에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 가지고 공주의 품에 안겨서 애굽의 왕실의 로열 코스를 마쳤지만은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힘 빼고 모세의 스펙을 다 무장해제시키고 그 빈들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80이 될 때까지 완전 몽실이가 될 때까지 힘 빼고 눈에 독 빼고 마음의 야망을 다 걷어치우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무장해제가 되어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마음에 모든 것이 세탁이 되고 제거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80 영감님을 붙들고 그때부터 출애굽의 리더로 거친 광야 생활 40년을 가로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세라면 모세, 요셉이라면 요셉,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질질 끌고 다니시는. 요셉이는 제가 봤을 때는 어릴 때부터 자랑거리를 다 빼앗겨버린 사람. 철도 없던 시절에 엄마가 동생을 놓다가 죽어버립니다.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자라다가 그나마 미운정 고운정 들었던 형님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너무나 팔려가가지고 시집살이도 아닌 것이 머슴생활도 아닌 것이 그런 노예 생활을 10년을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할 때쯤 되어서 그토록 섬겼던 주인 사모님한테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갔어서 사귀었던 친구들한테 꿈 해석해주면 잘 봐준다고 했던 그 친구들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철저히 버림받고 철저히 자랑거리를 의지할 바를 다 빼앗겨버린 사람이 요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나중 세월을 살아갈 때 마음에 희노애락에 어떤 일희일비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고 더 이상 의지할 자랑할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갈 친정이 여러분 만날 친척이 친구가 취미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주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진다.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20절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기대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자랑하고 의지할 것이 다 빼앗아갔기 때문에 요셉이 일찍이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했기 때문에 요셉이 오히려 트라우마가 없고 마음에 인생의 상처가 적었다고 보는 거죠.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잠언 16장의 전체적인 말씀이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은 애쓴다고 애가 안 나온다.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되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앞길을 결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지팡이는 그 양이 웅덩이에 빠지거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걸어서 당기는 것이 지팡이고 막대기는 악한 짐승을 쫓아낼 때 쓰는 게 막대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런비로 너전비로. 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삿바 싸움이다, 하나님과의 밀당이다, 하나님과의 씨름이다고 할 때 사람들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평생을 노력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이잖아요. 내가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모든 걸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둥바둥 하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언제까지 그렇게 버티기 작전을, 언제까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서바이벌 게임을 하냐는. 그 혼자 버티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고통과 고독과 처절함이 심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고 동생을 이기는 형이 없고 아내를 이기는 남편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이 씨름에서 늘 져주시는 거예요.
늘 쏘아주시고 늘 져주시고 늘 기다려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잘 안 차리는 거예요. 혼자 있는 세월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월이 길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포기를 하고 이제는 주님께 내 주도권을 맡기는 거라고 할 때,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다니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냥 즉흥적으로, 기분대로, 기분파적으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꾸 그분한테 결제를 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누가 무슨 부탁을 할 때도 얼른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좀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맡겨버리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저걸 하면 될까요? 제가 어떤 분 사무실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보니까 사무실에 액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3, 4, 1은 3번 생각을 하고 한 번 말을 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옛날에는 기분대로, 느낌대로 살아왔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3번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할까요? 이사를 갈까요? 제가 이렇게 할까요? 물어보면 하나님은 밀당의 면수시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맞춤형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팡이와 막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몰아가시는데 결국은 내게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도록 몰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병이 걸려도 이 병은 죽을 병은 아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이 시험은, 이 일은 망할 일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결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적당한 복을, 적절한 복을, 맞춤형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마신 하나님, 내게 선대하신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살아가면서 그런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고집 부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 항상 베스트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욕심 부린 만큼, 고집 부린 만큼 피곤하고 더럽고 힘겨운 일들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는 항복하면 행복하고, 지는 게 이기는 것이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지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 생각이 중요해요. 지 어떤 쾌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 영광이 중요하고, 그런 식으로 삶의 주도권이 바뀌고 나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를 만난 어린 양은 지까짓게 뭐 먹을 거, 마실 거, 잠잘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가 알아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졸졸졸졸 끌고 다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대밭이 왕대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난 학생은 그저 선생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좋은 선생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롯데 조성환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히딩크라는 그런 명장 밑에서 박지성이가, 이영표가, 송종국이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감독을, 코치를 만나면 그 선수는 그냥 자라가는, 어떤 환자라도 여러분 명의 쪽집게 내 몸을 잘 아는 의사 선생님 만나면 내 체질을 알고 내 몸의 병을 알아서 맞춤형 투약을, 진단을 해주고 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약을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 당근과 채찍이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밀당을 할 때 당근을 줬다, 채찍을 줬다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요, 당근과 채찍이 아니고 병 주고 약 주고 이래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젊은 날 혈기왕창해서
인생을 그렇게 주도적으로 살아간, 자기 소신파로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다메섹 도상에서 한 방에 꺾어지는,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서 영적인 씨름을 하다가 주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완전 항복을 하고, 그때부터 바울의 생애가 피곤했을까요? 수월했을까요? 그때부터 바울의 생애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거니와 사도 바울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내보다도 더 생각이 위대하셔서 내 생각 이상으로, 기도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제일로 좋은 것으로, 최고로, 베스트로 내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의 가는 길이 요동치가 않고 거침이 없는, 거침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는 지는 게 빨리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그래 버틸래? 언제까지 네가 아둥바둥 네 똥꼬집과 자존심과 그 알량한 그걸 가지고 버티는 세월이 얼마나 피곤하고 애달고.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자기 고집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히 고독하고 철저히 힘든 거예요. 성경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거기서 주어는 주님만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엔 참된 평화가,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할 때, 주님 품으로 돌아갈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질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름 자체가 쏘기다, 약탈자,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서 쌍둥이 형님과 싸움질을 하고, 태어날 때도 형님 발을 붙잡고 태어나고, 일평생을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하고 욕심꾸러기 그 야곱의 생애가 나중에 그가 나이가 많아서 해고하기를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여러분, 욕심지긴 만큼, 고집 부린 만큼 인생이 팔자가 험해집니다. 그가 나중에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형님과의 그 원수지간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하는데, 거기서 씨름에서 여러분 다리몽둥이가 분질러지고 난 뒤에 늘 그래 속여 먹고 도망치고,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평생을 사기치고 야반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야곱 같지만은, 그날 밤에 다리몽둥이가 분질러지고 한도뼈가 위골되면서 더 이상 인생을 버티질 못하고 할 수 없이 항복하고 할 수 없이 그냥 어쩔 수가 없을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독대, 인생은 결국은 주님과 나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 짓고 다이렉트로 주님하고 소부를 보는 거예요. 주님하고 단판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난 뒤에 그때부터 사기꾼 야곱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야곱의 자녀들의 그런 농사를 요즘 매일 성경을 가지고 아침마다 보지만은, 야곱이 욕심부려서 야곱이 애달피한 거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쏟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요. 자기도 자식들에게 쏟고.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몰아가시는 분이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조율을,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 하나님께 너희 행사를 맡겨버려야 되는데 맡기질 못하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히 고독하고 철저히 힘겨운 싸움을 계속한다고 본. 더 이상 버티지 말고 그 고생스러운 길을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헐떡거리는 인생들아 내게로 온나,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고 내가 너를 쉬게 하고. 그게 성경의 초청입니다. 주님은 문 밖에서 지금도 두드리시나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이나 동양의 한국적인 문은 반드시 그 빗장을 안에서 푸는 거예요. 사극을 보면
여러분 밖에 가서 어떤 대감님이 큰 자물통을 꺼내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철커덕 여는 법이 없어요. 밖에 가서 반드시 이리 오니라 그러면 안에서 빗장을 풀면 문이 열리듯이 성경에서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초청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내가 고집 부리고 아집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만큼 인생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인생은 고달파지는 거예요. 빨리 항복하는 게 사는 거고 빨리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자유하는 것이고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게 행복한 것이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네가 제비 뽑고 네가 경영하고 네가 욕심부리고 네가 구상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것에 마지막 OK, SK 결제하는 분은 따로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영감님 때 부르시는 거예요. 75세 가로늦은 때 너는 네가 평소에 의지하고 자랑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야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잘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가 나중에 유일한 상속자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상속자가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난 뒤에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가로 세로 종과 행을 밟아봐라. 너에게 사통팔달의 복을 주겠다. 사통팔달의 축복을 받은 때가 자기의 어떤 욕심을 자기의 어떤 것을 다 포기하고 났을 때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지경을 넓혀주고 그 한 사람을 복에 하나의 물꼬를 틔우듯이 복의 불쏘시개가 만들어지듯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원천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교회에 등록을 한다는 것은 멤버십 카드가 나오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회원권이 많습니다. 회원만이 입장하는 데가 많습니다. 어떤 곳에는 가면 회원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원권이라는 게 그렇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어느 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때 물으실 때에 그때는 회원권이 없으면 패스가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거고 예수를 내가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내 마음의 한복판에 모셔드리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가 넓잖아요. 바다는 빗물도 냇물도 하수구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그 사람의 건강성이고 미래입니다. 세국 정책을 하고 배타적인 사람은 삶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싫고 저 사람은 안 좋고 이 사람은 나쁘고 이 사람은 징그럽고 그런 사람은 맨날 그냥 왕따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다가 넓은 것은 바다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가 넓은 거예요. 두 번째,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다 색깔은 하늘 색깔을 담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태풍이 일면 바다도 뿌옇게 뒤집어지지만 하늘이 파라면 바다도, 사람은 자기만의 컬러가 자기만의 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삶의 향이 있고 삶의 톤이 있고 삶의 컬러가 있는데 여러분의 컬러는 남들이 볼 때 어떡할까요? 주인 닮은 정원이 있듯이 바다 색깔은 반드시 하늘색을 담기 때문에 바다에는 파란 컬러가 있듯이 여러분의 세월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반드시 착색이 되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을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의 작품 인생이 어떤 컬러로 도색이 컬러로 구성이 지어질까요? 바다는 하늘 색깔을 담는다는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오리지널을, 좋은 것을 바라보면 그대로 닮은 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것은 바다에는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질질 끌고 가고 몰아갈 동안에는요, 아플 틈도 죽을 틈도 없고, 때로는 그것이 스트레스가 양념이 되고 팽팽한 긴장감이 우리 인생을 아주 타이트하게, 팽팽하게, 쫄깃쫄깃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자갈이 있을 때 개울의 노래소리가 나오듯이 파도가 있기 때문에 밀무리가, 썰무리가, 밀당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이나 더운 지방에 가서 회를 드시면 맛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파도가 치고 밀물이, 썰물이 있는 대한민국 연근해에서 자란 서해 뻘밭에서 남의 어느 것이 맛이 있을까요? 추나 추동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란 사과가요, 겨울 사과가 어떤 선교지에 아프리카 가도 미국 가도 대한민국의 사과의 맛이 안 나요. 대한민국 사과가 그렇게 맛있는 이유가 추나 추동이 있기 때문에, 비바람을 맞고 자라기 때문에, 밀당이 있기 때문에, 밀무리가, 썰무리가 있기 때문에, 오르막이,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그 코스가 다채롭고 흥미진진하고 아주 화이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애가 아무런 비바람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생은 추나 추동이 있고 생로병사, 흥망성쇠, 희노애락이 섞여 돌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는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 변화무쌍한 현장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몰아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꼴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나십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마다 외면하고 박대하고 거절하는 법이 없잖아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저 같으면 10분도 더 선수 교체할 텐데 한 번도 베드로를 내치지 않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쏘가주고 기다려주고, 베드로가 마침내 수제자가 되기까지 사복음서에 끝까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베드로 한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기어이 견인해서 질질 끌고 가서 변화될 때까지, 자기 입으로 고백할 때까지, 주님의 소제자가 되기까지, 천국 열쇠를 받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베드로를 천번 만번 더 쏘가주고 져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준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성경을 보면 계속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과의 밀당,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과의 삽바 경쟁에서 우리가 주의 손을 잡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사람들이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손을 잡지만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잡기 때문에 내가 한쪽 손을 놓고 내 마음대로 까불랑거려도 그 어느 한쪽에 주님 손에 강력한 오른팔에 내가 잡혀 있다는, 강력하게 잡혀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들이 아장아장 걸어갈 때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가면 걔는요 자빠질 틈이 없어요. 어린 딸을 자전거를 태워서 아빠가 자전거를 연습시킬 때 아가야 한 페달을 밟아봐라, 아가야가 페달을 밟을 때 여러분 그 자전거가 자빠질 틈이 없어요. 든든한 아빠가 뒤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속도보다 아빠의 손이 더 빠릅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내 곁에서 스탠바이가 되셨어. 내 일평생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온갖 것을 동원해서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견인하시고 몰아가시는 분이다. 그러면서도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님 내게 선대하시는 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일생에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손을 잡아서 나는 때로는 도망가 버리고 싶고 주님이 싫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박대치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은 것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들고 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바다가 넓듯이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의 새를 철저히 주님 앞에 위탁하고 맡기고 내려놓고 할 때, 항복하면 행복하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받아들이면 부자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는 것이고, 의지하고 기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원도 한도 없는 그런 미래의 세계를 담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주전에서 예배하는 한 시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주님과의 그 밀당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붙들지만은 사실은 주님께서 일평생 내 손을 붙잡고 주의 길을, 이 길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따라가는 발걸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시작되는 첫걸음부터 일평생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